하나님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부족한 종을 청하여 5번의 강단을 맡기고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또 여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청년 학생에 이르기까지 초대해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 제가 이제 역천교회라고 하는 데를 처음 오는데 여기 와서 딱 서니까 첫 번째 여기 오페라 강단에 왔네. 이렇게 교회가 3층으로 된 건 6.25 사변 이후로 처음이에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게 쫙 이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서 있다. 뭐 이런 히브리서 말씀이 딱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 교단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역전교회. 오늘 2018년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랑과 인사 같이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맨 앞에 앉았는데 여기 고개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저기서는 또 이렇게 내다보고 예.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제가 역촌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새벽에 성령께서 저에게 한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단어가 영적 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적 돌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면에 있어서 영적인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돌파돼야 된다. 조금 더 깊어져야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조금 더 기도를 조금 더 깊게 하고 싶은데, 말씀도 조금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도 조금 뭔가 더 뜨거워지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면에서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교회도 조금 더 뭔가 한 8분 응성, 9분 응성, 조금만 10만 더 하면 그 어떤 고지를 점령할 것 같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안타까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부흥도 마찬가지인데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5번의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돌파가 되면 여러분의 사업, 개인, 직장 이런 면에 놀라운 돌파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를 좀 뚫어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한계를 뚫어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기대하시고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집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한 교회가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한 개인도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것은 미국의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 사람과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바로 경청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자라는 사람은, 성장하는 교회는 뭐가 다르냐면은 경청하는 벌써 태도가 다르고 능력이 달라요. 그 벌써 이 서 있는 자세가 벌써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제 5번 걸쳐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목사님들도 계속 이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아주 듣는 태도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잘 듣고 있으면 한번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보실래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다 인사해 주시고, 네, 고마워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제가 말할 때에 제가 목사님 말 잘 듣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면 여기 거리가 있고 그래서 저분이 좋으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가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으면은 아멘 한번 해보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든지 여러분 이해가 되면 다시 한번 아멘. 저 우리 3층에도 아멘. 와우. 2층도 아멘. 와우. 네. 그런데 꼭 몇 장 몇 절뿐만이 아니라 제 하는 말이 틀리지 않고 그 말이 그대로 내게, 야, 그 말 꼭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아멘을 잠깐 훈련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는데, 2018년도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뭔가 한계를 느꼈는데 그 한계가 뚫어내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질병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부흥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사업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3층만 아멘. 2층만 아멘. 이쪽 2줄만 아멘. 이쪽 2줄만 아멘. 와우, 다 같이 여러분 2018년도 여러분의 나 홍보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홍보 영상 2개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와, 대단해. 제가 홍보 영상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원하셔야 이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확신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은 무엇을 확신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와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안 될 거야, 나는 되는 꼬락서니가 없어, 올해도 뭐 새해가 됐지만 별 볼 일 없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게 와도 그게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금년 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 용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는 연합군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 용사는 300명이고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같이 많은 수가 이 기드온의 용사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군인이 어느 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하늘에서 보리떡 하나가 윙 날아오더니 잠을 자고 있는 이 미디안 군인의 천막에 땅 친 거예요. 벌떡 일어나, 이게 뭔 꿈이지? 이게 뭔 꿈이지? 그리고 꿈을 해몽했어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진짜 맞는데, 여러분이 올해 한 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쁜 사실일지라도 좋게 해석해서 좋은 결과가 오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사실인데도 나쁘게 해석하여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군인이 야, 이 꿈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우리를 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막 박살이 나서 이 싸움은 질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나팔을 불었네. 야, 우리 이 싸움 뭐 싸우나 마나 진대. 이 싸움 싸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전체적으로 싸움을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미디안의 군대가 패배하여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지만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반드시 내가 너를 쓰러뜨릴 거라고 하는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나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어떻게 예언해 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이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나는 예측하고 있는가, 나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나는 지낼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역촌교회의 미래 앞날은 어떻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시나요? 나는 여러분의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37절,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면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금년 한 해 넉넉히 이길 거야. 이렇게 해봐요.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의 금년 한 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한 승리, 이런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이 가슴속에 뭐를 가지고 출발하냐면, 야, 금년 한 해 나는 넉넉히 이길 거야. 다시 한번 아멘. 완전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이제 굳게 잡으시고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좋고 나쁘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37절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역전교회가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제가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목사님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만 계속 강조하면 진짜 그럴까요? 그러는데, 여러분의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금년 안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데,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게 되고 영적 돌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예, 감사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아멘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 살려고 몸부림 쳤으면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물론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곤고스러운 일, 죽을 뻔한 일,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뭘 하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을 이루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허락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에 지나가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내가 사단의 자녀가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미안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이 이제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이제 몇 가지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이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이끌고 가냐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막 어렵고 힘든 일, 공고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31년으로 목사님 소개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로 33년째 이제 교회를 지하실에서 20평에서 우리 가족하고 개척해서 6번 이사하고 3번 교회 이제 건축을 저희도 이렇게 마쳤는데 오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 근데 그때 하나님 그때 왜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때 왜 힘든 일을 주셨는지 그때는 막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 64번지 고려대학 뒤에서 제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던 3살 때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에 당대의 서울에서 아주 부자였고 갑부였습니다. 버스 회사를 운영했는데 버스 회사에 버스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주 서울에서 부자였는데 3살 때 제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손주가 4명인데 막내가 이제 2돌 지났어요. 넷째가. 그런데 이제 햇술은 3살 되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3살 된 손주를 내가 우리 집에서 쫓아낼 만한 이유가 뭘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 만한 이유가 뭘까? 내가 아버지 금고로에서 돈을 훔쳐갔을까? 아버지 집문서를 내가 빼서 누가 갖다 줬을까? 아버지 좋아하는 도자기를 깨뜨렸을까? 그래도 그렇게 제가 손주를 너무 이뻐하는데 손주 생각을 하면 그렇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3살 때 쫓겨났거든요. 쫓겨난 그것을 3살 때 하니까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상한 마음을 치유하실 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제가 그 쫓겨났던 그 광경을 보여주셔서 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내일 여러분 새벽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알게나 알지 못하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일 새벽에 굉장히 치유 역사가 많이 나타날 터인데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년 안에 시작할 때에 정말 이렇게 깨끗이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금년을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환상을 막 그 치유받을 때에 환상을 봤는데 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쫓겨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막 등에 업고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성진아 울지 마라. 너는 막 춥다고 막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빨간 포대기라고 했는데 빨간 포대기로 저를 업고 막 머리는 산발하고 저희 어머니가 검정 고무신 신고 월남 치마 하나 같은 거 입고, 그리고 막 지금 밖에서 그 고려대학 사거리 그 정류장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았거든요. 인물이 괜찮았거든요. 성격도 호탕했거든요. 예수 안 믿었거든요. 또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또 다른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들어오는 날 저희 정씨감은 모두가 다 의논해서 또 다른 여자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는 날 본처인 우리 어머니와 저를 저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저는 춥다고 울어 제끼는데,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간 곳이 저희 어머니의 친정 저 외갓집 강동구 고덕동이라고 하는 곳에 다시 돌아갔어요. 아, 옛날에는요 이게 딸들이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그냥 어른들이 너 죽어도 그 집 가서 귀신 데려야지 왜 왔냐 이렇게 야단치던 시절인데, 저희 어머니가 가니까 우리 할머니가 너 네 밑에 니은 왜 왔냐? 너 거기서 살아야지 왜 왔냐? 어머니 말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너 빨리 다시 돌아가래. 싸우고 오는 네 밑에 니 그게 되냐? 그러면서 딸을 향하여 야단치는데, 어머니 엄마 그게 하지.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어요. 다른 여자가 우리 집에 왔어요. 나 내쫓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 울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친정살이를 시작하는 거죠. 조그만 초가집을 하나 짓고 저하고 둘이 있으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이런 행상 같은 것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보따리 장사라고 옛날에 그러는데 보따리 장사를 이렇게 하면서 월남치마도 가져가고 양말도 가고 팬티도 이렇게 해서 이 동네 저 동네 가면서, 이제 옛날에는 저기에 전화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가시면 하몽차사야. 어느 때는 날이 어두면 그냥 어디서 그냥 그거 팔고 그 집에서 먹고, 그리고 보통 제 어린 시절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밖에 안 들어오신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저는 늘 어릴 때에 그 엄마를 기다리다가 혼자 잠들었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제가 한 번도 초등학교 시절 내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요? 네 아버지 미국 갔다. 아, 왜 갔어요? 돈 벌러 갔다. 언제 와요? 곧 올 거다. 제가 가끔 돌아온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나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니네 아버지 미국 갔다. 아, 왜 갔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 거다. 언제 와요? 곧 올 거다. 그 제가 이제 조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계속 동일한 질문을 해도 동일한 대답을 하시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됐어요. 6학년 되는데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이 어금니하고 운니가 막 이렇게 하면서, 성재야 너 일로 와봐라. 아, 왜요 할머니? 너 여기 앉아. 아, 왜 할머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 여기 앉아라. 그러면서
사람의 눈에서 불이 나는 거 있죠. 할머니 그렇게 외할머니가 저를 가끔 갖다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눈에서 그냥 불이 나면서 너 거기 앉아라.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니네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아버지 미국 갔다가 곧 온대문요. 또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미국 간 게 아니고 여기서 차로 가면 1시간 정도만 가면 니네 아버지 거기 살고 있다. 야, 너 말고 니네 아버지가 배다른 동생, 너 배다른 동생 2명이 있다. 너는 정씨 가문에 너는 장손이야. 그리고 너는 장남이야. 그리고 아들을 쫓아내. 아들을 쫓아내도 한 번도 찾아와 보지를 않아. 한 번도 연필공댕이 하나 찾아보지도 않아. 그게 애비냐? 그러면서 그건 애비도 아니다. 자식을 낳아서 쫓아내는 게 애비야? 자식을 쫓아냈으면 한 번이라도 와 쳐다보지도 않는 게 그게 애비냐? 그러면서 막 저희 할머니도 얼마나 딸을 시집 보내 소방 맞아 그 마음 고생이 많았겠어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막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니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종종 저를 불러서 뭔가 울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니네 아버지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넘어가면서 중학생이 될 때에 사춘기가 같이 찾아왔어요. 그 제가 이제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에 계속 반복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 내가 부잣집 아들인데 쫓겨나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그 내가 실체가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어.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더불어 할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를 시작했어요. 유도를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유도를 잘했는지 전국 1위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옛날에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어. 헝그리 정신.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 난 취미로 하는 거고 뭐 잘하는 게 아니라 나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하는 사람하고 그런 스피릿이 있는 사람하고 대충 하는 사람하고 벌써 이 눈빛이 달라. 저는 무협지에 나오는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운동할 때에 정말 죽기 살기 했어요. 이 사람이 눈에서 도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도끼가 나오는데 딱 선수들을 그렇게 딱 잡으면 이게 벌써 이 눈빛이 제압을 하는 거예요. 딱 잡으면 잡았다 저렇게 꺾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굉장한 도끼가 발동해서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도 이제 선수로 이제 뛰면서 운동을 시작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이제 학생회에서 수련을 갔네요. 개울가에서 이렇게 이제 있어서 그때 처음 막 나왔던 노래가 전도사님이 그 노래를 시작하네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그런 노래 포크송을 딱 하다가 그때 처음 나왔던 노래가 뭐냐면은 내게 강 같은 복음성가 있어. 내게 강 같은 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이 찬양을 부르는데 배에서 배는간에 부글부글 막 이게 샘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가 전사님 잠깐만요. 제가 볼일 좀 보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볼일을 보러 이 개울을 건너 약간 야산 같은 데서 이렇게 볼일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 자꾸 이게 부글부글 거리는 게 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위로 뭐가 자꾸 끌어오르는 거예요. 위로 끌어오르면서 이게 뭐가 뜨거운 게 확 올라오면서 딱 나왔던 단어가 아버지였어요. 그 내가 입을 탁 틀어막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이러면은 앞에 앉았다가도 그냥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잘 없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를 연상해서 하나님을 영상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냐고. 아버지, 그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 나를 버린 아버지, 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생각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뛰쳐나가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에이씨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고 뛰쳐나갔어.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끝나면 들어왔어. 그런데 나온 단어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입을 계속 들어먹었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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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본능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육신의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아버지와 하나님 그 육신의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찾으면서 떼굴떼굴 2시간 굴렀는데 4시간 동안 굴르고 힘이 다 빠질 때 저는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음성 하나를 들었어. 그 음성이 지금도 저의 목회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음성이었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 45년 동안 그 음성이 저를 이끌어왔던 메시지였어요. 아들아,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어떤 경우도 버리지 않는 참 좋은 아버지다. 제가 어딜 가도 그렇게 이력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한번 해봐요. 저는 여러분 다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이 이게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는 강한 메시지로 왔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저를 붙들고 45년 동안 올 때마다, 힘들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마다, 아들아 나는 너의 좋은 아버지다. 너의 슬픔, 너의 눈물, 나의 아픔, 너의 외로움, 너의 고독, 너의 한숨, 너의 즐거움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고 나는 너의 좋은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를 인도한다. 맞아요 하나님, 제가 힘들어서 하나님 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제가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번 사람들을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내 삶의 역사를 재석해 보는 거예요.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네, 아버지 집에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잘 먹었겠지, 잘 입었겠지, 좀 더 평안한 생활을 했겠지.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가문은, 우리 아버지 형제가 7형제인데 7형제가 모두가 다 술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저희 가문은 부끄럽게도 술 가문이었어. 술 대대로 술로 내려오는 술 가문이었어. 제가 예수 믿고 저희 두 아들이 다 이제 목사가 되고 며느리도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변화를 주셨지만 그전에는 저희 가문이 다 술 가문이었어. 내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평안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나도 술을 배웠고 술을 경험했고 술과 함께 내 인생이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빼내어 술 가문의 집에서 빼내어
우리가 집에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놀아주지 않냐고. 그때도 왕따가 있었는데 왕따 시키니까 내가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가고, 교회 가니까 선생님하고 목사님이 이뻐해주고, 그리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거는, 이것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그 가운데서 이렇게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때는, 사춘기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지금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거기에도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한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만약에 거기서 술을 배웠으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술을 먹어도 말해요, 이게 소주잔에 이렇게 홀짝홀짝 먹었을까? 내 이 백구레를 봐봐. 내 이 목소리를 들어봐봐. 아마 술을 먹어도 벌컹벌컹 먹은 아주 술 대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 한 가지만을 보아도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우리 교인들 같이 지내온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요. 집사님,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견뎌봐봐. 조금만, 오늘 성가대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조금만 더 믿음으로 이겨내봐, 조금만 더 지나가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격려할 때가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역전의 가족 여러분, 혹시 작년에 지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문제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조금 더 믿음으로 지나가 보면, 하나님 그때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하고 간증할 날 올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 분에게 10억을 어느 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10억을 그냥 주었는데 10억을 주신 분이, 야, 내가 이거 돈 1,000원 가지고 이거 줄까 말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10억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10억을 줬는데 돈 1,000원이 아까워서 이거 줄까 말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냐? 모든 것을 주시기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들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딸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십자가에서 내가 널 주었지 않니?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은 오늘 39절이에요. 다 같이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간 날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런 믿음들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잖아요. 흔들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움직일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고, 저도 32년 이렇게 목회 한교에서 하면서 통일한 믿음이 있었던 건 같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잡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패배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않으리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제가 5만 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얼마예요? 그냥 5만 원이라 그래봐요.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근데 5만 원 이렇게 구겨졌어요. 이게 얼마예요? 구겨졌는데요? 침 뱉었어요. 진짜 밟았어요? 이게 얼마예요? 이게 밟혔는데도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이렇게 이게 얼마예요? 확실히 돈에 반응이 빠르시네. 예. 수준을 몰라봐 미안해. 이거 붙이면 쓸 수 있거든요. 이거 혹시 가지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유, 예, 나오세요. 와, 예, 예, 어유,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용감했어요. 번져서 들어. 이거 원래 젊은 사람이 드는데 이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진짠가 이럴래 나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짜 어떤 자녀는, 어떤 성도는 정말 잘 나가요. 저기도 보면 판사도 있고 병원 원장도 있고 뭐 교수들도 있고 막 이렇게 11조 500만 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성도인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인데 이렇게 마치 구겨지듯이 어디 가서 나 역전교회 장로님이에요, 나 역전교회 권사예요, 나 역전교회 집사예요, 이 말하는 게 부끄러워. 마치 이렇게 구겨진 인생처럼 있어. 어떤 인생은, 어떤 성도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좀 뭔가 도움은 못 되고 이게 자꾸 이렇게 지지 밟히고 이게 어깨가 늘어지고 뭔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이렇게 살긴 살지만 자녀들에게 자꾸 짐이 되는 것 같고 가정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에서도 내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별로 도움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구겨졌을 뿐만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괜히 천덕꾸러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금 돈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브로큰 패밀리, 깨어진 가정, 한 지붕에 두 가족처럼 그렇게 상대방과 사람들과 마음이 벌써 찢기운 채,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단절된 채, 하나님과도 찢겨진 것처럼 마음이 단절된 채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비록 약해졌어도, 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비록 그런 사람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결코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리라. 제가 셋째 손주가 남자인데 이제 5살이에요. 어느 날 비가 이렇게 왔는데 저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이렇게 이쪽에는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였어요. 이쪽엔 마른 땅이에요. 근데 자꾸 그림이 할아버지 나 일로 갈래요. 근데 글로 가지 마. 거기 물 밟으면 운동화 젖으면 너 엄마 아빠한테 혼나. 발 차가워 가지 마. 아니에요. 나 일로 갈래요. 아니 이리 와. 여기 마른 길인데 왜 글로 가니? 아 싫어요. 나 물튀기 일로 갈래요. 아이 가지 마. 싸움이 벌어졌네. 누가 이겼겠어요? 그렇겠지. 그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이겼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야 이리 와.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다 따라왔어요. 그때 제가 주는 영감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나는 목사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목을 붙잡고 얘야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질 때도, 연약해질 때도 주님이 그 손을 놓지 않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가리라 아무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내 사랑이 너를 붙들고 있는 한 너는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는 여러분이 믿고 오늘 돌아가셔야 돼요. 금년 안에 어떤 내가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경우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랑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나아가 아들 낳기 전에 주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서 놓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금년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